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에 있는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두 찾으셨으면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참된 제자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거절하시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시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그를 자기 곁에 붙잡아 두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막으시고 또 한 사람은 자기 곁에 붙잡아 두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 이 제자의 합당한 마음가짐이, 합당한 그 태도가 무엇인지를, 그것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신자라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모두 예외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온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사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람은 말씀에 적혀 있듯이 서기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서기관의 고백이 사실 되게 괜찮고 멋진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 아주 모범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이 사람의 마음가짐에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에 대해서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전혀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은 사실상 이 서기관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을 따라가게 허락해 주세요 라는 이 요청에 대한 거의 거절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꽤 괜찮아 보이는, 꽤 멋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의 고백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서기관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마음가짐에는 분명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는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비천하고 불편하고 불안정하고 참 곤란한 삶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우도 굴이 있답니다. 새도 자기 집이 있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한낱 짐승들보다 더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서기관은 뭔가 오해를 해도 아주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불편함, 어려움, 고난, 이런 게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어떤 명예, 지위 또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기관이기 때문에 당시에 율법 교사였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대를 받고 안락한 생활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의 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은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길이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은 기본적으로 불편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 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예수님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그런 것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냥 무작정 내뱉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그렇게 안 살잖아요. 누가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합니까? 가장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자기 자신을 항상 제일 앞자리에 놓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삶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반대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이 삶은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육체적인 정욕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주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주님의 뜻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제자의 마음가짐입니다. 나의 생각을 죽이는 길입니다.
나의 욕심을 죽이는 길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내 마음에서 살아나게 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은 다 죽이고 주님의 뜻만 살아나게 하는 그 삶이 바로 이 제자의 삶인 것이죠. 나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나의 유익과 편리를 가장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지금 이 설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다면 지금 이 설교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악된 우리 본성은 원래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이 어떻게든 관철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절대 그것이 꺾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는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더러운 욕심에서 나뒹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고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 이 길에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편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과 수고로움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순간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길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 귀하신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 서기관처럼 번지수를 잘못 찾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비로소 알고 난 후에서라도 이 서기관이 했던 고백,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길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길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보았던 서기관과는 다른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갈 건데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을, 자기 아버지 장례 치르는 일을 좀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는 말은 지금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장 지금 가서 장례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아직은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곁에서 계속 돌보아 드리다가 아버지가 언젠가 돌아가시면 그때 장례까지 다 치러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가 언제쯤 돌아가실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자칫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잘못된 일과 올바른 일의 대조, 하나는 완전히 잘못된 일이고 하나는 완전히 올바른 일이고 이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를 돌봐 드리는 게 왜 잘못된 일입니까? 아버지를 장례하는 일이 왜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도 장례하는 일 그 자체를 금지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장래하지 마라, 장래하는 거 나쁜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장래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 자식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는 잘못된 일이고 하나는 올바른 일, 이렇게 대조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 덜 가치 있는 문제와 더 가치 있는 일, 덜 가치 있는 일과 더 가치 있는 일,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일과 그것보다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둘 다 좋은 것이지만 훨씬 더 좋은 것을 바르게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장례하는 일은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장례, 정말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그 장례가 주님을 따르는 일과 나란히 놓이게 될 때, 그때는 그 중요한 장례조차도 아주 사소한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체 없이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죄악되고 나쁜 일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죠. 근데 나쁘지 않은 일, 심지어 좋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포기해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열심히 일을 하고 친구와 지인을 만나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이 모든 일은 전혀 나쁠 것이 없는 오히려 선하고 좋은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좋은 일들입니다. 근데 하지만 만약 그것이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 주님을 따르는 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과 충돌한다면,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장애물이 된다면 그때는 즉시 내려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에게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도록 내버려두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뒤로 제쳐놓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죽은 자들과 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장례 치르는 일, 또 이 땅에서 맡은 여러 가지 구실들, 그런 것들 해야 되는 것 맞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무시해버리고 우선순위를 잘못 세워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에 더 마음을 쏟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감각이 없고 생명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마음을 쏟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과 전 삶을 다하여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다 제쳐놓고서 주님을 택하시기를,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두 사람을 통해서 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을 가장 최우선적인 일로, 최우선적인 가치로 여기고 우리의 모든 힘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삶에서 아무것도 빼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다른 덜 중요한 것들을 기꺼이 포기해내는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이죠. 자신의 뜻과 생각과 온갖 욕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서 그저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저 덧붙이고 살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기 부인이 없는 삶은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관심사와 최고의 우선순위를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록 절름발이처럼 절뚝거리면서 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헌신에 비하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언제나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냄새나는 것일 겁니다. 그래도 그런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평생의 삶을 정말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